요즘에 재밌게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 신잡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좀 이렇게 시청률이 있나 봐요. 너무 멋있는 남자들이 나오나요? 그 뇌생남, 어, 4차원적이지만 뇌생남이고 잘난 남자들. 뭐 전직 국회의원의 유명 작가의 뇌과학자, 천재죠? 천재고 또 한 명 누구야? 또 음식과 관련돼 있는 또 유명한 기자 출신 칼럼니스트 이렇게 나오는 방송인데 그 방송에 나오는 그 교수님 정재승 교수라는 분이 그 같은 방송사의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 또 나와서 그 뇌과학자로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보는데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인공지능에게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광고 중에 어떤 보험사에서 그 로봇가 인간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나오는데 정말로 인공지능에게 사람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생존 욕구를 가르치는 게 가장 어렵다,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심리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있는 이 기본적인 심리,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일반적인 인공지능과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가 딱 나오는 이제 스토리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유를 어떻게 영화상에서 만드냐면 우연한 실수로 하나의 로봇, 하나의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하나가 발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에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생존 욕구 등등의 그러한 생존 욕구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사람이 계산을 못해서 인공지능에게 떨어지잖아요. 전자계산기에게도 떨어지니까 보통은 그 인공지능은 오죽하겠어요. 이제 바둑까지도 지니까 보통은 인공지능이 그 계산하는 것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지만 정말 아주 단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생존 욕구, 아까 얘기했던 생존 욕구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수준인가 봐요. 그래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래에 있을 그 영화에서도 생존 욕구, 죽기 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AI가 우연한 실수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제 나온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화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참석했던 한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영화에서처럼 그 사람의 마음, 아까 얘기했던 그 생존 욕구를 가르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이렇게 우연한 실수로 알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재승 교수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작은 우연한 실수로 큰 위대함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원숭이가 자기 앞에 있는 타자를 막 두들겨가지고 햄릿 한 편이 완성된 햄릿이 나오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완성된 어떤 그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확률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햄린 이야기, 원숭이가 쓴 햄린 이야기를 그 확률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뭐였냐면 창조론 이야기였어요. 창조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런 나무라고 하는 완성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확률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보잉 747 비행기의 부품들이 완전히 분해되어 있는데 그 부품 위로 토네이도가 큰 바람이 일어가지고 그 부품들을 하늘로 쫙 올렸을 때 떨어지면서 보잉 747로 완성되어 조립되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아이가 태어나고 이걸 그냥 감격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단순한 단백질이 그렇게 생명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한 그런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진화해서 그렇게 완성된 생명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론에서 그 비유를 통해서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사실 창조론의 그 비유, 보잉 747 비행기가 조립되는 그 이야기를 반박을 하거든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반박을 해요. 근데 정재승 그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분의 이야기는 그분이 한 이야기나 창조론에서 주장하는 그 이야기나 비슷한 이야기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물론 창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보잉 747의 이야기 비유에서 대부분은 육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대한 내용인데 AI에 대한 것은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차이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사고를 또 하잖아요. 둘 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한 원숭이가 타자를 쳐서 완전한 햄릿 하나가 완성이 되는 그 확률과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제 TV를 보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의 창조론은 놀라운 것인가 하는 저 혼자서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또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라는 말이고 또 이것은 물질과 영적 세계를 모두 포함한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또한 만군의 주님이세요. 만군의 주라는 말은 보통 모든 군대, 많은 군대의 주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많은 군대의 주라는 말도 맞지만 좀 넓게 해석하면 많은 사람, 많은 무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모여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많은 무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많은 무리라는 점을 볼 때에 많은 무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큰 무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패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새로운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큰 무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의 하나님을 뜻하는 이 만군의 주라는 하나님이 이름이 갖고 있는 또 그 이름에서 나오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 중에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영어로는 올마이티가 유명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죠. 멋진 말이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로드 올마이티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 많은 천사의 무리가 큰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 주위에 막 있는 거예요. 뭐 성화에도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막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막 무기를 들고 있는 천사들의 그림 모습도 성화의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막 천사들이 하나님 또 예수님 주님의 곁에 막 큰 무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하늘에 딱 있는 그런 성화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멋진 모습인 건 분명해요. 뭐 휘황찬란? 너무 하얗고 온통 하얗고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멋진 모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군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휘황찬란하고 멋진가요? 여러분 생각하기 어떠신가요? 다윗이 오늘 말씀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너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너무 멋지죠? 다윗의 말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멋진 드라마의 대사 같아요. 뭐 햄릿이라는 그런 멋진 작품 속에서 나올 만한 정말 멋진 말이에요. 당당하고 진짜 진짜 이기는 사람이 할 만한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 때문에 꼬리를 완전히 내린 상태였어요. 더욱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법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천군 천사들이 막 그렇게 멋지게 있는 펼쳐져 있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라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멋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빛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를 이끄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멋지지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모습은 저의 눈에는 마치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빛나고 멋지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빛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7년 현재 계신 교회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무엘 때를 포함한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오합지졸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님이셨어요. 사람의 군대는 거룩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족한 것 투성이, 더러운 투성이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말을 외쳤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2017년의 군대가 별로 멋지지 않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군대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사가 부러워하는 큰 무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멋진 천사들처럼 멋진 병풍이 되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합지졸 군대를 멋진 군대로 강한 세력으로 놀라운 병풍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변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두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는 멋진 다윗의 대사를 쓰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뱉은 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멋진 백성과 군대가 되었습니다. 패전을 앞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받았을 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빠른 판단을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은 자신의 무기로 칼과 또 자기를 보호할 수단으로 방패나 갑옷을 생각하지 않고 물맷돌, 공격 무기로 물맷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쟁용 칼과 갑옷을 포기하고 버리고 자신의 양을 지키는 도구였던 물매와 돌을 챙겼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47절의 아주 멋진 말도 자신의 물맷질에 대한 자신감과 그로 인한 골리앗의 무기에 대한 무시가 합쳐져서 나온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말과 선택과 행동의 열매를 맺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비록 다윗의 멋짐이 즐비한 오늘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멋지게 마무리하신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멋진 말을 하지만 멋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멋지게 끝나지 않는 때가 많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가 많은 말을 했겠지만 그의 말이 이 성경에서 열매 맺는 말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다윗의 말은 공허한 말이고 단지 오만한 말일 뿐이에요. 그 거구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저 멀리 서 있던 골리앗을 돌로 맞춘다? 맞출 수 있죠. 어떻게 단번에 죽일 수 있겠어요? 확률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다윗의 멋진 그 수많은 수사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 다윗에게도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의 하나님의 무리로, 하나님의 멋진 휘황찬란하고 빛나고 하얀, 온통 하얀 하나님의 무리로, 하나님의 병풍으로 선택하시고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심지어는 자녀들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체오바트라는 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있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창조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믿는데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창조물이죠. 우리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큰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무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위한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다윗을 앞세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등을 앞세워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은 그 뒤에 숨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가 하나님의 것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가고 있으나, 그러나 막상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스러운 찬양,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예.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